전에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류시와라고 하는 분이 시인인데 그 시를 썼습니다. 신과의 인터뷰 시집인데 거기 작가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시 한 편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예요. 어느 날 난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중간 생략,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중략.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상인 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그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 7가지입니다. 4가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3가지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추구해서 얻으려고 했던 무익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를 하는데,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사람이다, 또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4가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천적으로 그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뭔가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또 자기 열심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나는 소중히 여겼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에 나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다.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목표 두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내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이제는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목표 삼고 자기에게 유익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불필요한 것, 손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면서 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아멘. 그냥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의를 얻게 되었다.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가 나에게 참 소중한 것이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얻게 된 유익은 10절, 11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게 되었다. 또 그가 한 가지 얻게 된 복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1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5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한 가운데 이르게 된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놀라운 유익이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힘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과거에 목표 삼고 유익으로 알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오늘 본문 다음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5가지 유익에 대한 것을 다 깨닫고 어떻게 살았는지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유익을 깨닫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사순절 남은 삶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큰 유익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할렐루야.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이제 내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5가지 유익을 얻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조금 더 알아가고,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셀 사역할 때도 나 다 한다. 이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늘 나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다 한다. 그거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것, 그것만 나눠도 우리 모임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제도 그 교구 단합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신데 딱 알아들으시고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보니까 지금 뭐 교구 모임, 그 구역 모임 못하는 분들, 그러나 그 모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더 교육받은 분들이 리더가 딱 되셔서 이제 세런들과 이 복된 만남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교육은 안 받았지만 이미 뭐 지역장도 하셨고 하신 분들 인턴으로 이렇게 셀리더 분들 도우셔서 우리 세론 가능성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초청을 하면은요, 자연적으로 이게 될까? 젊은 부부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양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서 우리가 닮기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은 그 모임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제가 목욕 또 손 씻는 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의를 참지를 못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보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십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남겨두었다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 택한 거룩한 선민들이 조금이라도 오염될까 봐 하나님은요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로움이 의인이다 칭하셨다는 것이지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살면서 세상의 때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더럽혀졌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능력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림자만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다. 왜? 자기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거 빼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막 핍박받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이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미 얻게 되었지만 지금 당장 얻은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뭔가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여러분,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얻었지만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함에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다 얻은 것이 아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지만 다 얻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선천적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는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신 자들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대신 짊어지신 그 일로 인하여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또 영화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너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제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 삼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다 얻었다. 이건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의로워진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 예배하신 부활의 영광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자리로 내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한 것이 뭔가? 제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삶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그냥 건물 멋있게 짓고 십자가 달고 뭐 그냥 예술성 있게 뽐내라고 교회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외쳐지기를 원한다. 아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가서도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국 교육자분들 우리 장로님하고 총무국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릴 수 있을까? 부활주일 이후에 미시오 데이 결국에는 영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도록 하자.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번 부활주일 연합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부활절 미리 광고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이 성전이 아마 꽉 찰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경 회장단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들어온 헌금은 우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9월 달에 그 학원 복음 선교야 하는 그 선교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왔죠. 최세롬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경기 남부에서도 모임 갖고, 서울에서도 모임 갖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부활절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팀을 부르고 또 교회 온 친구들 간식 나눠주고 하는 이 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주부들은 또 가정일 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군부대 가는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도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군 출신이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이상으로 교회 우리 그 믿는 청년들이요, 신앙이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못 모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모여도 이제 유튜브로 예배 다 드리고, 그냥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거점 교회가 돼서 군선교하면서 이제 군입대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청년부에서 관심 가져주고, 할렐루야. 중간에 나오면 뭐 휴가비도 좀 주고, 제대하면 우리 교회 전사님과 청년들이 관심 갖고 우리 교회로 나오면 제일 좋고, 사는 것이 멀다 그러면 이 지역 동네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거점 교회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호처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뒤따르는 그 연계성, 책임감이 없으니까 군하고 교회하고 이게 그냥 군에서 막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 진중 침내주고 제대시켜줬지만 교회에서 이걸 붙잡아주죠. 관리를 못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또 그 부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들, 정치인들도 정치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과거의 실수, 잘한 거, 이런 거 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면서 표대 삼고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무시무시한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기보다는 크리스천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무슨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율법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막 미혹할 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소망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부름의 상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예비하신 하늘나라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써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상으로 다 예비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상이 맞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기쁨의 승리의 자랑의 금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닮은 삶.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것을 알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근데 이 내임대로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환영해 주시는데, 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참 힘들었지 어려웠지 잘 왔다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눈누뚱이를 제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딱 보니까 누구를 닮았느냐? 자기 아빠를 닮은 거예요. 와, 네, 아니 큰딸도 저하고 비슷한데 우리 딸은 또 여자잖아요. 아들은 엄마 닮았거든요. 셋째도 엄마 좀 닮았거든요. 넷째는 저하고 많이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가문 갈수록 저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여기 눈썹 끝에가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 닮은 거예요. 지금은 쌍꺼풀이 없는데 저 어릴 적 사진 보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찾으시는 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탁 하늘나라 오면 외모가 아니라 이야, 내 아들 맞구나, 내 거룩함을 닮아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왔구나. 할렐루야. 그때 장로님 진짜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면류관 뭐 그게 문제입니까? 5골 10골 다스리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 딱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내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탁 맞이해 주십니다. 율법 따라 산 사람들은 두려움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심판이 어디 있어? 쌓이고 쌓이지 않습니까? 덮어두셨다가 드러나게 하시고 한 번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하는 것을 당부를 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막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한다든지 이단이 믿음을 흔든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또 동기부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예비하신다. 하나님 자녀로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도 율법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물론 도와주는 많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옥감장수 루디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여기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쳤다.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항상 그냥 양같이 좋은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염소 같은 분들도 있거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본받는 삶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무엇을 당부하느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한번 시작한 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 닮기를 최선을 다하고 동기부여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하나님 나를 맞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집중하고 혹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쟁기를 붙잡고 한번 시작한 거 뒤돌아보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의인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것에 기뻐 감사하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서 예비하신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여러분들을 다 맞이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맏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듯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보면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또 남은 삶을 믿음으로